네, 우리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 셋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왜 오늘은 유달리 떨리죠? 별이 똑같은 수요일인데 왜 갑자기 떨려서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호세아랑 이제 고멜이 결혼해서 아이 셋 낳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남 일녀였고요.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이었죠. 이 자녀들의 이름 의미가 뭐였냐면 너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 너희 땅에 풍족함이 번영과 풍요로움이 사라질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1장 9절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막 혼내세요. 그런데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를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좀 돌변하십니다. 그래서 막 안아주고 따뜻한 하나님이 나오게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1장 11절과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하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1장 9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쫙 읽으면 9절까지 하나님께서 너네 로암미, 로루하마, 너네 내 백성 아니야. 너네 긍휼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까지 읽을 때는 하나님 되게 무섭다. 우리가 잘못 많이 했나 보다 싶은데 갑자기 10절로 넘어오면 이제 암미는 내 백성, 루하마는 긍휼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심판하던 너희에게 이제는 너희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구원의 말씀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지금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지, 그래서 심판하셔서 무서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원하셔서 웃어야 하는 건지 이 분위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예언을 한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쭉 읽으니까 심판인지 구원인지 그 사이에서 좀 긴장감을 느끼지만 그 당대의 시선으로 보면 이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의 시간의 격차가 얼마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심판의 예언을 하고 구원의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한 번에 이걸 다 썼는지 중간중간 끊어서 그 시간의 조각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편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 사이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는 긴 시간의 여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여백을 견디며 지켜왔기 때문에, 견뎌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여백 사이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호세아를 통해 이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너무나 더뎌서 정말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땅까지 내려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또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성취 사이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서 내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내일 모레 하나님께 감사헌금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견디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내셨고 그 살아내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살아낸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은 오늘 그저 믿음으로 살아낸 1일차, 2일차, 1345일차 일지라도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심으로써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또 이야기가 갑자기 급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조준하시면서 그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논쟁하고 논쟁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논쟁을 굳이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로서 너 지금 죄가 있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리시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솔직히 조금 과합니다. 이렇게 혼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응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수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다가 야, 그러면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붙어보자 라는 겁니다. 논쟁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이 얼마나 합당한지 한번 끝까지 이야기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죄라는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죄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죄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2번, 3번 하게 되는 게 죄인 것이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 죄는 반복될수록 작아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는 반복되면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꼭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처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회개했던 죄들, 뭐 그런 목록들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똑같은 그 항목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 시절에 처음에 가슴 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때보다 나이가 좀 들어서 감정적으로 좀 무뎌져서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좀 너그러워진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슴 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제 그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던 거죠. 그때 처음에는. 그래서 진짜 가열차게 기도했는데 이상하네, 다음 달에도, 다음 주에도, 다다음 달에도,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의 어떤
역사가 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니 우리는 어느 순간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성과 특성이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상황이, 환경이,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어떤 사랑받지 못함이 어떤 심리적인 요소로도 말하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진짜 뻔뻔해지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싸납게 말하는 거 이렇게 컸어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변명 없는 무덤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변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변명하고 싶을 때 변명을 눌러 담고 주님 앞에 이 죄를 스스로 심각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집요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어. 네. 우리는 이제 죄 지은 사람은 좀 적당히 하고 끝내고 싶잖아요. 너무 이렇게 파헤치고 싶지 않잖아요. 선생님 죄 지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너 혼날 때 좀 대충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 이렇게 해서 적당히 죄에서 지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집요하신 거예요. 논쟁하기까지 우리의 있는 속을 다 뒤집어 엎어서 파내시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까지 파내야 거기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간에 적당히 파내면 그 단계에서 이미 뿌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싹 돋는 속도가 더 빨리 나오게 된다는 걸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죄는 반복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번 이 죄가 문제가 됐을 때 끝까지 파고들어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새로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논쟁하듯이 죄를 집요하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사진 혹시 있나요?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조선총독부 폭파하고 해체한 날입니다.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는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저게 그 경복궁 앞에 저게 있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없애네 마네 하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광복 50주년이 지나서야 과감하게 이렇게 폭파시키고 철거했다는 것이죠. 이거 철거할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남겨두고 이렇게 우리의 치욕의 역사를 되새기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작고하신 돌아가신 이제 전유성 개그우먼 전유성은 저기 가운데 저기 이제 그 총독실에 변기를 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화장실 보면서 우리의 치욕의 역사를 그리고 일본이 했던 그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조금 코미디로 승화하자라는 농담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주는 어떤 치욕의 역사들 이게 복잡하게 있어서 하자 말자 얘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고 광복 50주년에 허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의 권력 상징을 없애고 독립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독립한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갈 밝은 미래를 꿈꾸고자 했던 게 이 철거였던 것이죠. 남겨둘 수도 있었고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앤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걸 남겨두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독립과 독립 정신과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끝까지 파헤치는 것, 우리가 무언가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적당히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논쟁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털을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고 논쟁하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창피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 죄와 직면하게 하시고 죄 앞에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우리 머릿속에 많은 죄들이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죄가 지금 떠오르셨나요? 한 가지 이야기 하신다고 하면 어제 몰래 거짓말한 거, 아니면 혹시 뭐 남편분들 비상금 숨겨도 이렇게 장롱 뒤에 옷 겨울 이렇게 안주머니에 숨겨놓으신 비상금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또는 조금 험한 말들, 뒷담화 했던 것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막 찾으면서 그래, 이건 좀 나쁜 죄가 돼 라고 어떤 특정한 죄 항목을 찾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무엇이 죄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조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와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회개합시다 라고 말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회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기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성도님들의 삶에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마치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처럼, 마치 바알이 준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일구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교만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자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기보다 유튜브에 검색해봤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내가 또는 나보다 나은 어떤 인간에게 의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자 했던 그 교만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손에 꽉 잡고 있는 그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도통 변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하신 다음에, 하지만 이 심판을 감행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 이 사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며 14절부터 그 이후의 구절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 너희를 심판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심판을 다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회복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혼났어요. 이제 다 혼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문순아 너 이제 다 혼났으니 내가 널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하면 회복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허허벌판이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무언가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무엇을 세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회복의 모습이 언제냐? 출애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시 한번 출애굽대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잡았습니다. 이제 이 운전대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니 운전대 잡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 짓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어떤 강력한 제국을 지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추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메마르고 가장 목마른 시절이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때가 바로 너희가 회복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복된 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날, 내가 회복해야 할 믿음, 내가 이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최고의 날은 언제냐 하면 내가 가장 힘이 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했던 그 시절,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시절 있으셨나요? 내가 모든 것을 얻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을 가졌던 것처럼 행복했던 그 시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 비록 그때로 돌아갈 수 없죠. 그때는 그 시절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근본이 주님을 꽉 붙잡는 것,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상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붙잡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 이름 부르며 행복했고 주님 이름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날을, 그 좋은 날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아름답고 행복한 날, 그 뜨거운 믿음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웃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로운 뜨거운 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날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